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기도를 몰라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없을 것이고 기도를 못해서 오신 분 또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함께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유를 알아도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어려운 것이 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제대로 대화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헬스에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운동에 비유를 해보자면 운동의 중요성은 입이 닳도록 말해도 모지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운동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시간, 내가 들이는 노력, 그것에 비해서 운동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가며 운동을 하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대로 배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올바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한 가지씩 배워가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것들을 우리의 기도에 접목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접목하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배워서 응답이 풍성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며 또 시작도 전부터 저에게는 염려가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도회가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지 않기를, 또 이것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쉼을 누려야 하는데 짐만 누리게 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괜한 다툼이 생겨날 수도 있고 괜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였습니다. 너무나 기대했고 너무나 간절했고 이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사모하는 시간임과 반대로 참 답답한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기도회가 끝남과 동시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딱딱해요? 왜 이렇게 원고만 봐요? 하면서 저도 알고 있지만 참 그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깨닫고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그것은 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정말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은 아무런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해서 나온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겠지만 또는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크나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딸과 저의 관계를 많이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염려와 문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 문제는 너무나 작고 사소하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저에게 와서 찡얼찡얼대고 배고프면 우유 달라고 하고 마치 우유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울더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분유를 타주면 되는 거고 필요한 장난감을 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는 염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분명히 너무나 큰 염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을 것이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를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에게 악한 것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바꾸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세 번역에는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식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하시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구하라는 말을 왜 해야 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성숙을 이루어서 마치 이러한 것은 육적인 기도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배제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작고 사소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으셔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한이가 자주 안아달라고 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불러서 애처롭게 저를 불러서 안아주었더니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안기어서 저에게 안기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합니다. 아빠한테 안겼을 때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아빠한테 안기면 식탁 위에 있는 것들도 붙잡을 수 있고
또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것들까지도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렇게 안아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떼를 쓴다고 해서 아이가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아버지 되는 또 어머니 되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붙잡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위험한 것, 뜨거운 것, 날카로운 것, 뾰족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안 좋은 것,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며 기도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하였을 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고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바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보다 든든한 기둥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이 아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단순히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 기도의 자리를 채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로 그것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둥속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과 복음의 신발, 그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번에는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평강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염려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분명히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간절히 구하고 염려가 떠나서 염려가 변하여 평안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결국에 답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베이스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상황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말씀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들, 또 중요한 것보다 다급한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들이 저에게는 참 불평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 분명히 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싶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저 지난주 말씀을 망친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말씀 정말 잘 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되뇌었고 짜증이 날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사탄에게 지기 싫었거든요. 사탄은 분명히 내가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을 갖게 만들고 감사를 소멸시켜서 분명히 네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내가 역사할 거다 라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내 안에 감사가 샘솟았습니다. 또 감사가 없을 때에도 의식적으로 감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놓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놓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오래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